요 에어컨을 좀 책장이 자꾸 날아가서 시편 1편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 그 콤마 찍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 이런 제목입니다. 제목을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복 있는 사람 이렇게 기억해야 되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 이렇게 기억해야 되고, 두 가지를 다 기억해도 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하면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사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 믿고 주님 보시기에 사는데, 주님을 섬기며 사는데 많이 알아야 잘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잘 기억하고 또 한 가지 예만 잘 생각했어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제목이 복 있는 사람인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산다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복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난 후에도 그렇게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절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절만 읽으면 1절은 이해가 되죠. 죄짓지 말라는구나.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에 앉지 않고, 그건 이제 알겠는데 2절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율법을 즐거워하면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이 두 절만 알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1절은 죄짓지 말라는 말인데 그게 2절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2절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잘 모르죠. 그래서 1절, 2절만 하면 복 있는 사람이라 하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복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3절 말씀 예를 든 겁니다. 3절 말씀 1절, 2절 같이 사는 사람은 3절 같이 사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렇게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1절, 2절까지 사는 건데 1절, 2절 어떻게 사느냐? 3절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마르지 않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게 사는지도 알겠죠? 너무나 좋은 내 아닙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늘 물이 흐르는 그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항상 뿌리를 물에 내려서 물을 끌어올려서 그 생명의 힘으로 자라고 향기를 발하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것이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요,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삽니다. 참 우리가 그 움직이지 않는 미물 같은 나무지만 배울 게 정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은 나무에게 예수님 우리가 배워야 될 삶이 있는 것은 저 나무는 절대로 환경을 탓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무 옆을 지나갈 때 궁시는 그런 소리 들었습니까? 야, 이 날이 너무 덥다. 하나님 계시냐? 아니면 바람이 너무 세차다. 이렇게 나무가 구스렁구스렁한 소리 들었습니까? 아마
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없습니다. 이 나무들은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어떻게 해요? 그가 하는 일은 뿌리를 내려서 생명을 의지하고 환경을 이기는 겁니다. 예. 여러분, 비바람이 모지게 불면 나무가 흔들려요. 큰 나무들은 흔들리지 않지만 작은 나무들은 흔들려요. 뿌리가 흔들리죠. 그러면 나무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더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흔들려 뽑히지 않도록 더 뿌리를 내린다니까요. 이게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의 증거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더 안 흔들리도록, 흔드는 바람을 불팽하는 것이 아니라 더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를 더 깊이 땅을 딱 붙잡는 거죠. 살아있는 존재는 다 그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밀면 저쪽에 안 밀려가려고 이렇게 반응하죠. 그것처럼 나무도 흔들면 안 흔들리려고 뿌리를 내려서 땅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면 나무는 더 깊이 뿌리를 내려 안 흔들리도록. 대단하죠. 하나님이 심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날이 가물면 어떻게 해요? 날이 가물면 비가 오지 아니하면, 요즘 비가 좀 왔습니까? 조금 전에 비가 오지 않으면 나무는 비 오지 않는 하늘을 탓하지 않고 뿌리를 더 깊이 내리죠. 물을 찾아서. 그래서 참 이 나무에게 배울 게 참 많다는 거죠. 예, 어떤 환경, 어떤 행편에서도 절대로 환경 탓하지 않는다. 우리 사람과 달리 환경을 이기도록 뿌리를 더 내려서 땅을 더 붙잡고 물을 더 찾아서 내리게 된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나무는 더 든든히 서는 거죠. 왜? 뿌리를 내리니까. 그러니까 이 가뭄을 지나거나 비바람을 지나면 나무는 훨씬 더 튼튼하게 서는 거예요. 비바람 때문에 모진 가뭄 때문에 나무는 더 튼튼히 서는 거다. 이게 우리가 배울 거예요.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 배우는 것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2절은 그런 삶을 볼 수 없어요. 1절, 2절만 있으면. 근데 1절, 2절은 3절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할 때 우리 금방 이해되죠. 그래서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쥐하러 묵상한도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진짜 감사함으로 사모하고 기뻐함으로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기뻐함으로 듣는 겁니다. 사모함으로 듣는 것입니다. 혼자 성경 읽어도 기뻐함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묵상하면 끝일까요? 마음만 즐거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즐거움과 기쁨과 사모함으로 들으면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합니다. 생명의 물이 역사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 내서 물을 끌어올리듯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과 함께 생명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계신 말씀이 틀린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주야로 묵상한다 이 말은 그냥 뭐랄까요, 상태가 아니라 그리 할 때 생명이 계속 공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도록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다르게 말하면 생명의 물을 마시는 거죠. 나무처럼. 그리고 그 마신 물, 그 힘으로 향기를 바라고 살죠. 주의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 않는 거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가는 거다. 지난 주일 2부 예배 때 배웠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누구처럼 사느냐? 예를 들면 요셉처럼 사는 사람. 참 이 비유가 요셉에게 비유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요셉처럼 사는 것. 요셉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았습니다. 요셉에게 참 어려움이 많이 다가왔죠. 비바람이 모질게 몰아쳤어요. 또 다르게 비유하면 가뭄이 진짜 오래 계속됐죠. 요셉의 삶에 보면 요셉의 전반기는 진짜 풍파가 몰아쳤습니다. 비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가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형제들에게 팔렸습니다. 얼마나 모진 고통의 삶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노예로 팔렸죠. 노예로 팔렸어도 또 그 안에, 그 주인의 안에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유혹이 안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죠. 감옥 가서도 또 어려움을. 그러니까 진짜 요셉은 모진 바람을 많이 만났어요. 가뭄도, 그는 가뭄이면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는 어떻게 살았느냐? 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죠.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사, 요셉은 하나님의 인자를 얻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그 억울함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 누명을 이겼다는 거죠. 그 답답함을 요셉은 이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꼭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 중에 이런 찬송 있잖아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막아도 이 요셉의 삶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모진 바람 우리 길을 막아도 주의 길을 간다. 주의 길이 어떤 길이겠어요? 보통은 모진 바람 만나고 하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건 주의 길이 아니에요. 모진 바람, 험한 풍파 만났어도 여전히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사 여전히 이기고 사랑하고 오래 참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이 노래를 참 많이 부르는데 보통은 이 노래 부를 때 그렇게 생각하죠. 좀 전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종의 길을 나섰는데 내가 가다가 아무리 어려움 왔어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아야지, 끝까지 목사길을 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 길도 맞겠지만 이 진짜 의미는 무슨 말이냐? 요셉까지 산다는 것까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누명을 써도 여전히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마음, 주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정말 어려운 삶을 지났는데 억울함, 누명, 고통, 답답한 이런 일을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13년 동안이나. 근데 13년 이건 참 길면 참 길지만 이보다 훨씬 더 길게 또 어려운 분도 많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그것도 계속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로 이겼죠. 근데 이 13년을 동안 요셉이 이런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고 이겼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러면 14년 후에 결과가 어떻겠어요?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여정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여정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무를 튼튼히 만들거든요. 그 가뭄이 더 튼튼히 만들고 모진 비바람이 더 튼튼히 만드는 거예요. 나무를요.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런 여정을 겪었지만 주의 인자를 의지하고 이겼으므로 대단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삶의 결과가 왕이 되어 통치자가 되었다. 오늘 제가 물어보는 것이 보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모진 비바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냐? 아마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 억울함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을 거예요. 형제만 생각하면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가슴을 치고, 가슴을 치는 건 모자라서 술을 퍼먹고 매일 불평하고 막 이래 살다가 결국 인생을 끝내지 않겠냐.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요. 정말
모진 비반하면 그냥 흔들려 버리는 거죠. 넘어가 버리죠 다.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지 않았다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지만 하나님 인자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죠. 악인들이죠. 그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뒤에 글 쓴 겁니다. 4절 5절을 쓴 겁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악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생각해봐요. 아까 요셉이 하나님 인자를 의지하지 않았다면 억울함에 이 가슴이 터져버리죠. 인생을 포기합니다. 날마다 흔들리고 뿌리치에 인생이 뽑혀버리는 거죠. 인자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지 않는 악인들은 마치 바람이 나는 개와 같다. 근데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더 뿌리를 든든히 내리는데, 더 튼튼히 서는데, 바람이 불면 더 튼튼히 서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더 개 알죠, 개. 뭡니까? 그 껍질 말이에요, 그게. 그건 뭐 바람 불면 선풍기에서 날아가 버리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지 않으면 이 어려운 비바람 앞에서 바로 무너져 버리고 넘어져 버리고 죽어버린다는 사실을 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 물을 공급하듯이 우리에게 계속 생명의 물, 사랑의 은혜를 공급하죠. 그것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샘은 절대로 마르지 않아. 평생 영생하도록 솟아. 여러분 평생 썩어도 남아할 물이 우리 안에 있어. 이 물을 마시냐는 다시 목이 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 평생 솟아. 절대로 우리 영혼은 가뭄이 없어. 영생의 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샘이기 때문이죠. 절대로 가뭄이 없어. 하나님의 인자가 계속 솟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가 부족해서 못 살겠다 하면 안 돼요. 왜? 인자는 이미 여러분 안에 영생하도록 솟는 샘으로 있습니다. 이 밤에도 그 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바람이 불수록 모진 풍파가 불수록 가뭄이 올수록 그분을 의지하면 더 힘있게 더 든든히 서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자를 알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면 다 바람에 나는 개처럼 날아가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인생이 송골제 흔들리는 겁니다. 뿌리째 뽑히는 것입니다.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 겁니다. 비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그럼 모진 가뭄이 온 것입니다. 이게 일종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더 든든히 섭니다. 그로 말미암아 더 든든히 서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는 사람은 그 삶을 인정하죠. 네가 옳다 바로. 그리 사는 것이 맞는 거다.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지 않으므로 바람 불면만 날리고 뿌리째 뽑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기 때문에 결국 망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6절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이거 의인들의 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는 사람,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생명의 힘을 얻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기 때문에 죄도 안 짓습니다. 보통 같으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악인의 꾀를 따르죠. 저놈이 나를 원수로 팔았어.
그래, 가만 안 있을 거야. 지금 내가 웃고 있지만 언젠가 원수를 갚을 거야. 이게 악인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다 악인의 길을 따릅니다. 원수 갚으려고 다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일본 갔다 왔는데 이런 얘기 들었어요. 일본 여자분들이 큰 질이 나도 항상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야, 일본 여자는 참 대단하다. 예수도 안 믿는 사람 왜 이렇게 대단할까? 근데요, 속에는 칼을 갈고 있다. 그분들, 이 일본 여자분들이 다 맞는 건 모르겠지만, 거기 태울 수도 있으니까 거기 일본 사람이 있으면 날 용서하세요. 어릴 때부터 그분들은 남자를 굉장히 높인대요.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억압을 받고 사는 거죠. 그 사회 체제가 옛날부터. 그 남편에게 불평을 하거나 남자에게 거역하는 일은 그는 상상도 못한대. 항상 남편에게 웃는 거죠. 구다이마스 하이 웃는 거죠. 근데요, 웃지만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자이기 때문에 속은 골마 터지는 겁니다. 겉으로 웃는데 속은 터져.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살만하면 그렇게 웃다가도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이렇게만 웃으면서 여보 헤어집시다. 이혼합시다. 웃으면서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은 그동안 웃고 살았지만 그동안 굉장히 속이 터있다는 말이에요. 그 어느 날 그 터진 속을 고백하면 이제는 헤어집시다. 같이 못 살겠습니다. 그 말 할 때도 웃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의 웃음과 속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인자를 없으면 겉으로 웃고 있어도 속은 터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입니다. 요셉은 충분히 악인의 길을 따를 수 있지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로 용서하죠. 나중에 이해도 하고 용서도 하죠.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사람 아무도 없을 때. 그리고 자기의 남편은 이미 관청으로 출근해버렸고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 요셉이 그 집 주인같이 살았어요. 여자가 단 둘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뭐라 합니까? 그 여자에게요. 당신 주인께서 내게 모든 것 다 맡겼지만 당신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절대로 당신을 범할 수 없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결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인자로. 또 있습니다. 요셉에게 모든 그 가정 일을 다 맡겼으면 주인이 종에게 주인처럼 살도록 다 맡겼어요. 얼마나 요셉이 신실하게 보였던지.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좀 가오를 부립니다. 마치 자기가 주인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죠. 그죠? 그런 사람 많죠. 자기에게 고난이 맞지 않는 고난을 부여받으면 고난이 자기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오만하게 행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절대로 오만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출근하고 없어도 자기에게 다 맡겨도 그 질서를 정확하게 지킵니다. 내 주인이 다 허락해서 당신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인처럼 맡겨줘도 그는 여전히 종의 자씨로 겸손하게 그 일을 합니다. 감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의 모든 간수가 모든 일을 다 요셉에게 맡겼지만 거기서 그들머리거리거나 마치 재수하는 의인처럼 절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 주인이 시킨 대로 다 성실하게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지만 결코 오만하지 않는 겁니다. 남의 권세를 자기 권세처럼 취해서 교만하게 살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았던 것을 볼 수 있다. 이게 요셉입니다.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삶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인정하기 때문에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면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이런 삶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건 하나님이
선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옳게 살아가므로 내가 내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리라. 이 형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도 잘되게 하는 거죠. 우리들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 형통한 삶만 자꾸 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일 잘되게 해주시고 저 일 잘되게 해주시고 내 자식 잘되게 하시고 남편 잘되게 하시고 내 잘되게 하시고 건강하시고, 그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오히려 맡겨놓으시고 하나님 인정하는 삶을 살면 내 영혼도 잘되고 삶의 열매 맺고 잎이 항상 푸른 것처럼 생명이 풍성하고 은혜롭게 살고, 그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래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출입을 지켜주시고 하는 일 잘되게 하시고 자녀가 잘되고 건강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 인정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삶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그러니까 형통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인정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 삶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 기쁘게 묵상하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기도해서 힘을 얻고, 그래서 그 힘을 얻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겁니다. 어떤 풍파가 온다 해도 그걸 이기는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처럼 사는 거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고 그 삶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그래서 영육간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기도하시고 그 힘으로 살아가셔서 복 있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산업과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